하나님 말씀 오늘 좀 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함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올해 한 해 또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예배 예전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징집되었다. 우리는 징집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환하셨다, 징집하셨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고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 자신. 무엇을 갈망하느냐? 바로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하고 예배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를 좀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걸 좀 총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배에 관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또 의미심장한 그런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가? 그것을 그리고 이 풍경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데나 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가? 물론 풍경 있는 교회뿐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거 좀 예. 예배를 생각할 때 이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게 만드는 거죠. 요한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합니다. 올라오라. 성경이 그래서 하늘에 펼쳐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이 주변에 보좌에 앉으신 이 주변에 멀리서 먼저 이 예배는 나아가는 예배 이렇게 예배면 가장 멀리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있더라. 이 보좌 장로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구약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도들이 합쳐진 그런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뭐냐면 이걸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하여튼
교부들이 아주 뭐 초기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대강 보면 여러분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모양이더라. 대개 요한계시록에 4라는 숫자는 이거는 창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표현한 겁니다. 피조 세계 동서남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사자는 여러분 이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왕입니다. 야생동물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송아지는 소는 뭡니까? 가축의 대표가 되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조류죠, 조류. 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면 왜 고기는 없냐? 물고기는 왜 없냐 하실 텐데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포함되죠. 그 전체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 전체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서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에게로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일곱 영이라는 게 일곱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령. 성령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그 예배의 주제는 이제는 쭉 나가면서 이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드린 예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왕의 지성소로 나간다 했을 때 밑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맨 처음에 우리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막이 바뀌어서 성전이 되죠. 예,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과 하게 되게 회당이라는 게 곳곳이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면 교회라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사실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건물 짓는데 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또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그거는 예배당을 건축해요. 예배당 이거는 다 하나의 뭐냐면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로 뭐가 있어야 생기죠?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 실체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배. 그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들이 정말 이걸 이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를 갖다 여기에 마치 인터넷이 연결되듯이 연결된 교회는 여기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하늘 보좌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 예배의 본 내용은 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드린 찬양. 그 가운데 딱 뒤에 보면 30분간은 딱 스톱돼요. 찬양이 다 울려퍼져 하나님께서 30분간은 스탑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그 중보기도가 찬양을 멈추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뭔가 자충족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예배를 다 드리려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목사가 마치 하나님을 대시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로 보면 뭐 신부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걸 대체한다고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는 뭐냐면 요한은 그런 우상숭배라고. 하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라는 거죠.
이 땅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두세 사람만 이루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나 아니면 아주 각박한 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든 작든 관계없이 만약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드는 이 예배를 연상한다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인데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 영이 쭉 다니는데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이 풍성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동부교회, 범우교회, 옆에 있는 교회 쭉 다 살필 거예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림자로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좋은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이 예배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인지, 이 그림이 없으면 그냥 사람만 보고 이 예배 순서만 쭉 따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 들어갈 때 내가 하늘 보좌 앞에 나간다. 나는 여기 있는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다 우리를 대표한 자들입니다. 대표한 자들이에요. 그 대표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연결되는 것인데, 그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나를 예배드린다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그냥 하나의 예식을 하는 것이고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4장 5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서 4장이 끝나고 4장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분리되고 두려운 것 아니에요? 거룩이란 것은 분리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근본은 사바트, 안식과 관계됐어요. 안식과 관계됐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드리는 겁니다. 샬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장에 있는 예배는 거룩이라 해가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 찬양을,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 한번 찬양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 찬양을 합니다. 왕의
여기 예배에서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하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거룩과 마주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에 들어올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이 분명히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 하나님 없는 예배, 우리끼리의 그냥 모임들, 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참고합니까? 결국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죠. 조율하는 시간. 그걸 가장 치명적으로 느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그러면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찬양을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느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갔을 때에 그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자기 부정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로 끝났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이사야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성전의 예배를 경험했을 텐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가 갈고? 누가 갈고?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그냥 예배만 받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만 받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널브러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더 그 외에 펼쳐진 문제가 이 땅에 수많은 불의와 갈등과 어려움과 폭력과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여기서 여러분 그거 관계없이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서 성령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의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이사야는 거기에 응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는 여기 왔지만은 또 파송되는 것이죠. 이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징집된 자체로 군대에만 그냥 몰려 훈련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음을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보좌에 앉으시려게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7 봉인되었으니까 두루마리는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세워가는가.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제는 문제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사탄을 패배시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하나님 성경을 열어 5장 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7인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근데 그래 울었어요. 요한이 통곡이 있는 거죠. 우리의 울음은 성도의 눈물은 귀한 겁니다. 그 울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린 이가 떼기 합당한데, 사자라고 봤는데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도다. 그 말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 있었을 때 그 인이 봉인 해제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부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들이 쭉 펼쳐지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봉인 해제됐다는 순간에 하늘에 찬양이 막 완전히 막 폭죽이 터치면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리 보면 이런 축제할 때 폭죽이 팍 올라가잖아요. 바로 봉인 해제됐다, 떼기 합당하시다 하는 그 순간에 축포들이 팍 쏟아가면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여러 찬양들이 하늘에서 쫙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주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갖다가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는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는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세상으로 삼아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주체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신정 정치죠. 사실 왕이 필요가 없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예배자를 부르시고 이를 파송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꼬다른 보자락처럼 여러분 숫자 헤아리는 사람, 헌금 내는 사람, 동원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라고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통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로 나가서 국회에 가고 아니면 청와대 가야 통치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이 땅에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마치 기사시와 같습니다. 기사시는 보이지 않죠.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이 되는 것이죠. 누룩은 전체를 부풀려 변혁시키는 힘이었습니다. 내가 교육계에 있다면 교육계의 전체적인 잘못된 시스템은 한탄하지 않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대접해야 된다, 뭐 뒤에 뇌물 줘야 된다, 그 문제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행을 바꿔가는 일을 갖다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가정주부로 있다 할지라도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데 그냥 애들 밥만 주고 그냥 이렇게 뭐 빨래만 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보살피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보게 되면 이제는 나아가는데 아주 웅장합니다. 보좌에 앉은 시리와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14만 4천 성도들 7명이 함께 운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전사들이 이 가운데 있어서 찬양을 쭉 해나가는 그 찬양이 여러분 그냥 화려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면서 나가서 다스리라.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박살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일곱이라는 여러분 실이라는 이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가운데 다시 징집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풍기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저는 버려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이 교육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니까 교회가 다 따라하면요 우리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럴때진다는 것이죠. 많은 개척교회들이 왜 실패하느냐면요 큰 교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구성원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50명이면 100명이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00명 교회를 만들어야 돼. 20,000명 교회를 만들어야 욕심이 사는 것이죠. 안 되니까 더 많이 모여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아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갖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운데 하늘과 연결된 교회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왜 가나안 교회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목회자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나안 교인 자체가 절대로 이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 모여서 그 가운데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모이니까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깨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깊이 아는 걸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찬양이 어쩌면 저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극시야 찬비에 있을 거예요.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좀 일어서십시오. 죽임당하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를
앉으십시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소환된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것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 것은 이거는 온 세계에 걸쳐 있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른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이죠. 일을 해야 될 곳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각기 자기 재능에 따라 가지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사가 다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 부와 능력과 종교와 명예와 힘과 그 7가지 그것도 7숫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러분 판판이 일단은 삶의 현장에 가서 깨지느냐면 내 스스로 연약하다는 이 말에 그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교리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켜 버려요. 나는 부패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직면하게 지려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음악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근대사의 모더니티라는 것이 계몽주의를 만들면서 이 땅의 이성을 초점으로 삼아서 인간이 지능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하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들이 기능을 잘하게 만들면 이성을 발전시켜서 하게 되면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완전히 깨부순 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가장 잘 교육받았고 가장 여러분 잘 훈련된 그런 철학들이 펼쳐나가고 펼쳐지고 정치체에도 여러분 유엔이라는 그 앞에 뭐 세계 연합인가요? 그게 만들어졌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갖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은 그때에 1차, 2차 세계대전은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갖다 마주하게 꿈깨라는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셔 이 땅에 있는 사명들을 펼쳐나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일에 직면했을 때는 내게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데 마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울과 군대처럼 그냥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 기 들어가가지고 바위 틈에 숨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부르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맷돌 5개가 준비된 사람. 갑옷이 필요 없어요. 창과 금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절차탕만 5개의 물맷돌 가운데 1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을 맞짱 뜨는 것이죠. 맞짱 뜨는. 이 세상의 거대한 여러분 구조학이나 이 세상에 어떤 데 우리가 넘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게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가장 고착화된 권력 집단이 저는 검찰이라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나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을 저는 떠올린 것이 아니라 임원정이라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잘못된 여러분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로 저희가 여러분 판결을 내립니다. 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징계 받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원정 검사가 7년 전에 예손에 와서 거기 징계받을 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와서. 그리고 예손 식구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여러분 검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의 기류 속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내부 고발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러나 굳어내면서 어쩌면 여러분 검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있고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곳에 그렇고 그런 교회 일단 계속 굴러온 교회 그냥 세상이 추인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조류에 그러면 그 휩쓸려 간다면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주하게 되겠죠. 안주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의 구조에 흡수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덜쳐갖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반대로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서 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끌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고용주나 주변에 있는 여러분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쉬워요. 너무 엉뚱하게 많이 동원되고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보좌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나라와 재정으로 삼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뭔가 이루어보자 할 때 때로는 우리는요 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사매어 주기 때문에 그 보혈의 권능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만 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계속 리듬을 따라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이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예 몸에 비어있는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계속 이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하다 보면 이제는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이 몸이 여러분 그때 몸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가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영웅적인 삶, 뭔가 여러분 이름 높고 사람한테 여러분 알려져 있는 그런 큰 일을 갖다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펼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 땅에 누룩들이 이제는 번져나가는 소리를 누군가는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정치가나 혁명가나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때까지 온 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파편화된 우리들이 조각적으로 모여서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 마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들처럼 그냥 패배한 자로 여러분 죽은 자로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묶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우리가 맞짱 뜰 수 있는 대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탄이 정복당하고 죄가 패배당하고 사망이 우리 앞에서 실패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나가가지고 이 땅과 여러분 직면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사탄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고착화시켜 심어놨던 그 일에 맞짱 뜨면서 우리를 살게 만들 때에 그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